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예. 오고 가실 때는 머플러로 입을 딱 싸시고, 또 길에 미끄러지는 것이 있나 없나 잘 보시고 살살 걸으세요. 그냥 저처럼 덜렁덜렁 걷다가 펑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또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올 겨울에는.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네. 넘어지지 말라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 안 했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넘어지지 말라는 기도 꼭 합니다. 신앙에도 넘어지지 마셔야 되고, 또 걸을 때도 넘어지지 마셔야 됩니다. 네. 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꾸되 그 꿈에 걸맞는 능력을 우리도 키워야 됩니다. 꿈만 꾸어서는 안 되고 그 꿈에 걸맞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과 승리를 정리하면 이 성공은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실패한 사람에 비해서 성공한 거죠.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성공은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다른 상대가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승리라고 하는 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느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그 목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또 앉아 계셨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교육자들 수련회 갔는데 목회자들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옛날에 목회자들 수련회를 좋은 시설로 간 게 아니라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여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여관을 빌려가지고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다 갔어요. 큰 방이나 세미나실이 없어서 어른 목사님들이 자기네들이 거하시는 큰 방에 오라고 해서 그 아침에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에 제가 심쿵하고 한 대 꽉 맞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참 나는 그런 목사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 또 낙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절망의 문제가 이건 내가 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 힘든 낙심이라고 하는 거, 이건 그 믿음의 문제지 우리 사업의 문제고 또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포기라고 하는 거, 그건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고, 실패라고 하는 말은 바느질할 때 쓰는 말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 분 계신데, 포기는 뭐냐면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 쓰는 말이고, 실패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패는 집에 보면 저희 집에도 실패가 하나 있는데, 그 실패는 단추 떨어졌을 때 쓰는 게 실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와 포기를 여러분 잊고 사시면 돼요. 아시겠지요? 낙심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그것도 2번 닭 울기 전에, 그것도 몇 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 장면이 나오는 이곳에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베드로 통곡교회 위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 대신에 닭이 있어요. 닭이 딱 있고 그 앞에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로 내려가는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동굴처럼 돼 있는 그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무너져 버린 거죠. 믿음의 무너짐, 신앙의 무너짐. 그러니까 이 베드로조차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아하, 영적으로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경계하고 늘 항상 경성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베드로를 빼놓지 않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 데리고 갔던 사람이 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늘 이 세 사람을 곁에, 다른 제자들은 두고 다닐지라도 이 세 사람은 두고 다니질 않았어요. 곁에 늘 두고 다니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목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는 거, 그 베드로에게는 정말 일상이었을 거예요.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일 곁에서 많이 봤던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는 막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봤으니 이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닐 정도로 베드로는 큰 축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66절에서부터 72절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 무너지는 걸 이렇게 보면 집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 중에서 기억나는 무너지는 게 어디 있느냐?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무너지는 건, 제일 기억나는 건, 무너지는 건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무너뜨린 건 저 한남동에 한남빌라라고 외국인들이 사는 아파트를, 이 한남동이 남산의 조경을 해친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와르륵 한번 폭탄을 설치해서 폭삭 가라앉게 무너지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무너지는 게 무너질 때 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그냥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질 때는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를 잘 보고 그 징조에 맞게 우리가 손을 쓰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무너지는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하면 완전히 무너져서 세울 방법이 없는, 세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영적으로 징조가 보일 때 그 징조를 가지고 야, 이거 무너지면 안 되겠다, 이걸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 첫 번째 사인, 그게 뭐냐면 기도 쉬는 죄가, 기도 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는 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할 정도로 안 해야 되는 일이고, 기도 쉬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 쉬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배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교회 와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왠지 아까워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면서 점차 교회 일에 관심은 줄어들고 세상 일에 관심은 늘어나는 현상들이 생기면서 기도는 아예 뒷전, 기도가 뭐였어요? 식기도도 하기가 급급해요. 결국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쓰시는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도를 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기도 쉬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의 짝을 두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데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어요. 오늘 66절, 6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주목해서 너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6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드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렇게 얘기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베드로가 야 네가 말하는 건 난 몰라, 네가 말하는 건 난 깨닫지도 못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뒤뜰에서 앞들로 나가는 거예요. 왜 앞들로 나갑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야지. 죄 짓는 자리에 가가지고서 막 뭐라 그러면 거기 앉아있다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죠.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좀 잠깐 쉬었다 가라고 붙잡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집을 뛰쳐나와야죠. 그런데 아랫뜰에 앉아있다가 앞뜰로 나왔어요. 앞뜰로. 왜 거기서 나오지 못하냔 말이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친구 칼을 빼가지고 귀를 벤 친구예요. 성격이 급하기 너무너무 급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기적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아랫뜰에서 앞뜰로 움직이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실수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앞뜰로만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간 것 같지만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결국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 번째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6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 그 도당이다. 도라고 하는 말은 무리도예요. 무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 그 예수 제자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베드로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하여 맹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도 결국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도를 쉬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죄의 자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아랫뜰에서 앞뜰로 옮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도 쿨쿨 잠만 잤어요. 쿨쿨. 야, 일어나라, 기도해라. 예,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서 또 기도하는 척 하다가 예수님이 저만치 가서 기도하니까 또 확 자고. 그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이놈들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기분도 아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양을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항상 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단되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면 성도님들이 그런 말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기도 안 돼요, 정말. 그때 기도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기도 안 될 때 기도하시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인 동시에 우리 상황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뭐냐?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기도 여러분 늘 쉬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손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꽉 붙잡는 게 이게 기도라고. 세상 손 붙잡으면 그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하나님 손 붙잡으면 이거 결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는 일,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면서 영적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움구역 있잖아요. 세움구역, 나눔구역, 드림구역,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오늘도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건축물을 잘 세워나가셔서 든든히 세우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